오늘 우리는 광복 76주년을 맞습니다. 일제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지 76년이란 세월이 흐른 탓에 그 해방의 날에 현장에 함께했던 이들은 아주 소수만 생존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해방의 기억도 빗바래졌을 거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해방의 그날과 그 의미는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잊혀지거나 지워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스가 정권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는 마음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고,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된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상황을 막고 있어서 광복 76주년이라는 이날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세가 높으신 그 시대를 살아가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만나 뵙고 그 광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 아주 생생하게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진들은 그 해방을 정말 갈망하고 꿈꾸면서 일제강점기를 보내기 때문에 해방의 기쁨과 감격은 아주 특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압제와 고통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하고 가진 만행을 자행했던 그 일제의 그 소름 끼치는 현장들을 생생하게 그분들은 기억하고 있고, 또 우리들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해방의 그날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던 그분들에게는 그 해방의 날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은 아주 특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에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가 누구든 자유를 맛볼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자유를 누린다 생각했는데 내 속에 자유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유한다라고 소리치며 산 것 같은데 어느 날 내 삶 속에 자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자유를 찾았는데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는데 진정한 자유가 내게서 사라지고 있거나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분명 겉으로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억압과 결핍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는 동아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영혼의 억압과 결핍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전반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 짧은 구절은 굉장한 의미 있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거나 나는 자유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자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유는 내 속에서 나오거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많고 시간 많고 여유롭고 상황과 환경 등이 참 좋은 조건이면 자유하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것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나오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몰두하고 있던 것, 내가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던 것, 그 모든 것을 그냥 팽개쳐버리고 이곳을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 간혹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하고 싶다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다 팽개치고 떠나면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루 이틀, 어쩌면 한동안은 자유한 것처럼 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 우리는 다시 자유에 목말라 합니다. 자유를 다시 찾아서 집 떠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길 한가운데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찾고자 하는 몸부림과 몸살을 앓는 내 모습을 어쩌면 흔히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는데 내 마음밭에 다시 자유를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의 소리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일깨워주는 자유의 소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를 깨닫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작가 공지영 씨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처음엔 소설가가 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운 좋게도 우연히 나는 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난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를 다 쓰고 늘 통장에 100만 원만 잔고가 남아있으면 나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내가 낸 3권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제 돈도 갖게 됐습니다. 이제 100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지나고 나면 통장에 수천만 원의 인쇄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들이 채워지면 내가 취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사람의 호불호로 화제의 인물이 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후에 이런저런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자기 고백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 자리에 서기까지 18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주님 하고 글을 쓰고 보니까 우리말이 참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항복과 행복이 한 획 차이였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했는데 나는 행복해졌습니다. 행복을 찾고 또 찾아보았지만은 행복하지 못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니까 행복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 행복이 가능했는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돼서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주님 앞에 항복하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찾게 되면 우리는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 이제는 행복하게 됐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체험하니까 진정한 자유를 내가 찾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끝인가? 나 지금 행복한 것 같은데 끝인가?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토록 참 자유를 찾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자유를 찾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어처구니없게도 나는 지난 삶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충격적이자 할 정도로 단 몇 시간 만에 돌변해서 옛 삶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옛 습관이나 버릇 같은 익숙해진 것을 고치거나 바꾸거나 버린다는 것은 이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 또 이 지역의 여러 교회들이 그들의 신앙의 문제, 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거든요. 유대 종파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예수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 복음 말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 현혹시키고 또 책망하고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이들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 유대 종파 지도자들의 이 책망과 가르침을 듣고서는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예수 복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갈등이 생긴 겁니다.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종의 멍에를 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이들을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바울의 소리가 들릴 수 있을 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이 다시 모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했습니까?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잖아요. 진리의 복음을 체험한 자기 체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다시 옛날로 옛 삶으로 돌아가려 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났어도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까? 이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로 옷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복음의 진리 맛은 보았어요. 깨침도 되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은 한때 두 때였을 뿐이지 복음의 진리로 옷 입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의 열정을 불태우고 사력을 당해 경기에 임하는 모습들은 정말 우리들에게 감동이었습니다. 가슴이 짠하기도 했고 짜릿짜릿하기도 한 감동적인 현장들을 우리 수차례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특히 김연경 선수를 필두로 한 여자 배구팀은 그들 전력상으로는 도저히 도미니카나 일본이나 터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못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져서 그 팀보다 훨씬 파워풀하던 그 나라의 그 배구팀들을 격파했습니다. 온 국민이 감동의 도가니로 빠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런 투지와 열정을 불태울 수 있었는가? 김연경 선수를 비롯한 그 선수들은 자신들이 국가대표의 옷을 입었기에 사력을 다하는 열정을 불태우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들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경기에 임할 때마다 국가대표의 옷을 입었는데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이 모든 것을 던져서 전력 투구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간 우리들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대표의 옷을 입고 경기에 들어섰는데 세상에서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임했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옷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선수들은 국가대표의 옷을 입고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최고의 자부심을 느꼈다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의 옷을 입고 세상에 들어갈 때는 그보다 더한 자부심을 가지고 충만히 채워져야 세상 속에서 우리들도 최선을 경주해서 전력 투구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드러내는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좀 더 당당하고 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자는 이 자부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하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향유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가? 별로 분별이 안 됩니다.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려고 하잖아요. 곱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는 더 착하게 삽니다. 좀 더 바르게 살기도 하고 곱게 살기도 하고 좀 더 착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 삶인데도 우리를 비난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이지만은 우리는 그들보다는 좀 더 바르고 곱고 착하게 사는 편인데 왜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조롱하고 또 비난하고 욕까지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요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눈높이가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들은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느냐고. 그들 우리에 대해서 눈높이를 달리합니다. 기준도 달리합니다. 도덕관, 윤리관은 말할 것 없고 삶의 모양새도 그들과는 우리는 분명 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는데요.
그 기대감에 못 미치는 삶을 산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런 우리 별로 유쾌하지 못합니다. 기분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지만은 그들 우리를 욕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과는 뭔가 다르고 뭔가 구별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치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진리 옷을 입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 비난과 조롱과 욕지거리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 속에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속에서, 우리 삶의 열매 속에서 희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희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사라져버렸다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의 진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삶의 열매가 그들에게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희망이 저들에게 있다고, 우리 삶이 희망의 메신저가 되고 있음을 저들이 인정하고 그들은 우리들을 존중해 줍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입니다. 그날을 맞습니다. 일제강점기의 독립군의 외침이 있는 그곳, 일제 한간 곳에는 항상 기독교인들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낌없이 자신을 던져서 나를 지키고 구하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오직 한 가지, 진리의 복음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선진들은 그 자부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의 진리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자부심을 충만했기에 그 현장이, 그 일들이 가능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복음의 진리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들도 우리 삶의 열매를 통해 세상 속에 희망을 전하고 나누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속에 희망을 보고 우리와 더불어 살고자 우리 함께한 그 자리에 서길 원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자부심이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로 옷 입고 살고 계십니까? 복음의 진리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갖고 살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우리에 맺혀지면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는 이 세상 속에 희망의 꿈을 함께 꾸고 또 희망의 꿈을 나눠주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복음의 진리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 자부심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복 76주를 맞는 주일에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이란 뚜렷한 자부심 간직하고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 주님 도우소서.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진정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으므로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의 열매 통해 희망이 없다는 이 세상 속에 희망의 꿈을 함께 꾸는 동력이 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님 도우소서. 광복 76주를 맞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에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나라와 민족 사랑하는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